예,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잠언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잠언을 보는 눈이 마치 우리가 전혀 지혜자가 아닌데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잠언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잠언을 보는 관점은 바로 우리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고 특별히 잠언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은 스토리라인이 있고 그 스토리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면 생명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너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을 쫓아가지 말고 지혜라고 하는 여인을 쫓아가라. 이 미련한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움, 지혜를 쫓아라.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과 미련함, 이 어리석음을 여자로 표현합니다. 이 잠언을 쭉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바로 그 왕자 되는 그분께서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꼴인하는 것이 이제 잠언에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한 왕자가 되겠죠. 예,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근데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자는 지혜로운 왕자가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한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강한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에 두 개로 쫙 갈라지고 결국은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타까운 역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거짓된 잘못된 왕자였지만 참된 왕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부합한 삶을 살아드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야말로 잠언에 등장하는 진정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와 결혼을 합니다. 예수님이 결혼했다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말은 뭐냐면 잠언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고 우리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여인인 거죠. 그게 복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부터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좀 너무 힘겨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잠언을 보면 이렇게 여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는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미련한 아내는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남자들은 좀 당당해지고 여자들은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관점입니다. 잠언 2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잠언 계속 펴놓고 함께 말씀 나눕시다.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여기 움막이라는 것은 원본에 보면 지붕 한 구석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사는 것보다는 나가 사는 게 낫고 아예 지붕 위에서 힘들게 살아도 이렇게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갑자기 여자 목소들이 확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딱 보면 이런 생각하죠. 남자들이 아 이거 우리 마누라 얘기야. 뭐 이러면서 정말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마치 다 여자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읽는 수가 있고요.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 봐 성경은 여성을 비하하고 있어. 성경은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어. 오늘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그 외의 모든 글들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글들은 시편과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말이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싸움박질이나 하고 정말 머리 터지게 서로 막 이렇게 계속 투쟁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은 정말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네가 비록 내 신부이긴 하지만 너 같은 신부와 사는 것보다는 내가 집 밖에서 움막에서 사는 게 낫겠다. 예수님께서 그냥 집 밖으로 나가시면서 아, 좀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미련한 것은 돼지 코에 걸어놓은 금가락지와 같다 그랬어요. 돼지 코에 금가락지를 걸어봤자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금가락지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미련하다는 것은 그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뭐 우리 가운데 뭐 특별히 외적인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미련한 거 참 보기 싫어. 아니에요. 여기에 아름다운 여인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씻어서 정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보혈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미련하게 행한다면 이것은 걸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면 참 비참해요. 막 성형수술하고 뜯어고치고 막 그렇게 해서 아름다워진다면 비참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를 교훈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지가 않아요.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익숙하려고 해도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은혜에 더 익숙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대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자기 열심이 나타날 때가 참 많아서 결국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의 렌즈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읽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뭐 내가 마치 노력함으로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 그래요. 12주 동안 담배 피는 흡연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클리닉을 했다 그럽니다. 12주 동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담배 피는 폼이 딱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뭐 교회 안에도 담배를 못 끊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뭐 심지어는 교회 뭐 직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담배를 못 끊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모르는 줄 알죠. 다 알아요. 그 냄새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실까, 주일 아침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그러므로, 담배도 못 끊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담배를 가능한 한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담배를 끊는 데 있어서도 12주 클리닉을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뒀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12주 동안 담배를 피지 않으면 12주 동안 안 피면 마지막에 가서 800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아마 정부에서 무슨 그랜트를 받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12주 동안 피지 않으면 800불을 받는 거예요.
이건 완전 은혜예요, 이거는. 그죠? 물론 뭐 피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내가 전혀 투자하지 않은 800불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800불을 받아요, 끝에. 근데 그 800불이 다 정부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자기 돈 150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150불을 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배를 12주 동안 끊지 못하면, 12주 동안 담배를 안 피지 않으면 그 150불이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담배를 12주 동안 안 피면 끝날 때 8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실제로 담배를 안 피면 마지막에 650불 받는 거죠. 이쪽은 얼마요? 800불 받는 거죠. 하나도 안 내고 800불. 여기는 돈 내고 그 다음에 650불 돌려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이드에서 어느 쪽이 성공했겠습니까? 예? 이쪽? 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성공률이 15%. 이쪽 사람들은 성공률이 50%. 뭐 좀 더 있었어도 좋았겠지만 50%가 성공했. 그러면 35%의 차이가 뭐냐 하면 150불 차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쪽은 성공하면 800불을 가져가는 거고 이쪽은 성공하면 650불을 가져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성공하고 이쪽은 실패를 했다는 거죠. 왜 이럴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다는 것,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와열되어 있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라는 데 집중하기보단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라는 데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항상 이게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봐야 돼요. 여러분 150불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800불의 관점에서 봐야지. 150불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800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800불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800불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든지 값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자꾸 내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우리 교회가 하나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 전체의 실패고 아니 교회 싸움이 전부가 다 뭐 잘못해야 싸움이 나나요? 아니죠. 한두 사람 마음 상해도 싸움 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 마음 상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그냥 이건 네 문제, 이건 내 문제, 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은혜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면서도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교회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그거는 교회 전체의 책임이에요. 왜? 복음을 이해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따르게 보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적합한가 이걸 끊임없이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서론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잠언 15장을 보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속에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 머릿속에. 그 이미지는 사실상 한 단어에서 그냥 나온 이미지니까 너무 이 본문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생명나무라는 말을 보면서 사실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잠언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창세기 3장의 이미지가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이렇게 가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꾸셨어요. 근데 그 나무 중에 한 나무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금부터는 제가 선악과라고 부를게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한 나무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을까?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이건 아주 미니멈한 명령이에요. 미니멈. 아주 최하의 명령이에요. 최소의. 왜냐하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수십만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정해놓고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랬어요. 여기 이 방 안에 지금 의자가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500여 개의 의자 가운데 딱 한 의자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의자만 앉지 마라. 근데 문제는 꼭 그 의자에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아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아래서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와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아담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련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선악과 아래서 하와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상대는 아담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결국은 인류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왕, 인류의 대표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놓고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다. 새로운 아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만약에 오늘날 이 여인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하와는 거짓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하와가 미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아래서 이 하와가 어떤 대화를 나누냐 하면 적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눕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뱀은 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악을 도모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얘기를 하죠? 거짓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매니플레이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나님도 맘먹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타락한 모습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이 질문을 해봄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말만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표정이고 우리의 자세이고 에브리띵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뿌리에서 말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사실은 대변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쏟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중요한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선악과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항상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생명나무 아래서 대화를 하고 있나? 아니면 선악과 아래서 대화하고 있나? 선악과 아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그리스도와 잘못된 악한 세력과 함께 타협하며 거짓말과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사람을 내 맘대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슬쩍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지금 잠언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여야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한데 자꾸만 우리는 타락한 근성 속에 선악과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짓된 대화를 속삭이면서 거짓된 말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할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정리이기도 하면서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힌트를 얻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대화, 우리가 말하는 이 대화, 부부의 대화일 수도 있고 성도 간의 대화일 수도 있고 형제 간의 대화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화가 빗나가고 우리의 생각이 약간 삐딱해짐으로써 서로 삐뚤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자리에도 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지는 몰라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지옥 같은 마음들이 지금 있지 않나. 나와 우리 남편은 선악과 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교회 형제 자매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오해, 서로에 대한 이 마음에 깨어진 이 신뢰감, 이런 걸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속에 거북하고 불편하고, 어머니 또 며느리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니 세상은 다 뭐라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틀어져 버린 이런 것들 가지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악과 밑에 있는가, 생명나무 밑에 있는가. 자, 우리가 생명나무 밑에 있는 대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그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에서는 이것이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에 의한 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다.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기 지식과 정함 없음을 대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식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다는 말은 계속해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와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싸움을 즐겨합니다. 근데 사실은 즐겨하지는 않고요. 우리의 싸움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점잖은 목사니까 절대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사는 게 조금 우리 아내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서 우리 아내가 저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말하는 투도 어떨 때 보면은 너무 퉁명스럽고, 항상 우리 아내의 어떤 그 마음의 컴플레인은 뭐냐면, 아니 교우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있는 대로 설명 다 해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설명도 안 붙이고 그냥 이래 말어 끝 이렇게 얘기를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또 이건 문제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가족 얘기까지 꺼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아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저를 향하여. 그러면 저의 대화법은 어떤가 하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남자가 그런가요? 갈등이 싫어요. 그냥 살자. 그냥 좀 부족한 대로 살자, 우리. 내가 당신한테 100%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면 살아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덮어요. 여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아이, 그냥 지나가자. 덮어요, 자꾸 덮어. 없었던 일로 하고. 절대로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눈빛이 이상했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덮어요, 이렇게 덮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덮어. 근데 정말 지금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27년 맞나? 맞는 것 같아요.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아내와의 그 대화 아닌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게 어렵나. 진리를 얘기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요. 서로 아이디어를 정말 편안하게 교환을 못 해요.
그냥 빈정대요.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귀찮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기만을 원해.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는 데는 너무 어색해요. 거의 이상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게 학식을 더해준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랑은 사실은 제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내를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랑에 굶주린 남편들이 많아요. 관심과.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어떤 지식의 교환과 그 지식은 진리라는 말이고 그 진리는 단순히 머리의 진리가 아니라 감정이 소통되고 우리의 어떤 존재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뱀과 하와에게 진정한 소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템테이션,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므로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지극히 악한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나무 아래서의 대화에 우리 나름대로 참 기도하고 단 한마디라도, 과거에 우리가 부부관계, 이 부부의 사이 속에 일주일에 5분도 진지한 대화가 없었다면 5분이라도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 5분이라도 진지한 기도를 나누고, 물론 너무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처럼 스트러글하는 남편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생명나무 아래 있나 아니면 선악과 아래 있나 서로를 계속 비방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만들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야 너랑 못 살겠다, 나는 지붕 꼭대기 가서 살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컨텐츠 얘기했죠. 컨텐츠 내용. 두 번째는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타이밍.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타이밍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 때에 맞는다는 말은 시즌에 합당하다, 계절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이제 그 에베소서의 원리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이거죠. 사랑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저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허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를 축복한다 그래도 잠자고 있는 새벽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주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잠언에. 여러분, 요새 우리가 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템테이션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 연예계가 굉장히 이렇게 한국 문화 같은 경우 특별히 연예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대 같아요. 제가 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자인데 그 청년 사역을 하는 분인데 요새는 이 연예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월요일은 뭐 보고, 화요일은 뭐 보고, 수요일은 뭐 보고, 목요일은 뭐 보고, 다 짜있더라고요. 하루 스케줄이. 그래서, 그 인터넷 통해서 이제 한국의 연예 방송을 보니까 뭐 다 봐야 돼.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러면 개콘 봐야 돼. 개그 콘서트. 그래서 매번 이렇게 보고, 그거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연예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예 프로그램 판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 연예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웃기는 거는 아주 재치 있게 순간순간 아주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또 말하고 받아치고 그러는데
그 말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을 디스하는 거예요. 디스한단 말 아시죠? disrespect.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임베레스 시켜가지고 아주 창피를 주는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요새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 한다고 여자들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하다가는 금방 여러분 수 들어올 수 있어요, 요새는. 그건 무슨 성희롱?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의 연예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받아치고 하는 게 재밌어 보이기는 하는데 킥킥거리고 웃고 빵 터지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게 실제로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근데 영혼이 없는 그러한 재밌는 것을 하는 것이 현재의 대화법이 된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 중에 제가 코스타라고 하는 청년 집회에 가서 말씀 나눴는데 청년들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유머 코드예요. 유머 코드를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적어도 청년들이 한 5번은 빵 터져야 돼. 근데 저는 한 번도 빵 못 터뜨렸어요, 이번에. 그냥 다 졸지, 그냥. 아침 성경 강의 시간에. 다 졸진 않았어요.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이 빵 터뜨려야 되는데, 이 빵 터뜨리지 못한. 왜 빵 못 터뜨리냐? 연예 프로그램을 안 보니까 빵 터뜨릴 수가 없는. 그냥 서로 그냥 막 찌르고, 밀고, 이러면서 그냥 뻥뻥뻥 터뜨려야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요새는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스타예요. 나도 웃겨보고 싶다. 나도 한번 빵 터뜨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썰렁한 빵빵. 웃어주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빵빵.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말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선교회 안에서도 대화를 하는데 자기들은 재밌다고 대화하는지 몰라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가끔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고 들어보면 저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같은데 하나도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 사람들 마음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못해. 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연예 시대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이렇게 좀 한마디 빵 터뜨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재밌다 이러고 줬으면 좋겠어요. 설교 때도 여러분이 웃어주면 괜히 기분 좋아요. 근데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템테이션이 있어요.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타이밍이 언제죠?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 다음. 사연을 듣기도 전에 답부터 하는 것.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 아주. 왜냐하면 벌써 한마디 들으면 다 알아요, 무슨 얘기할지.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포인트만 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감정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해결됐어, 끝났어, 가 그냥.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죠. impatient.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죠. 20장 19절. 20장 19절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누구랑 사귀지 말라고요? 여기 입술을 벌린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입술이 아주 단순한 자 이런 뜻이에요. 심플이란 말은 어리석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어리석고 단순한 자. 어떤 문제가 있죠? 두루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이니까 또 남 얘기하잖아. 내 얘기인데. 우리 얘기. 들으면 뭐죠? 전하고 싶고. 저도요, 비밀을 못 지켜요, 제가. 너무 심한 비밀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때 안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비밀을 그냥 누설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입이 심플해서.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그 수양회 하면서 우리 정대성 목사님께서 좀 제가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좀 위험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친구 없어요?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는 것도 자기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지금 커버하느라고 좀 애를 썼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뭐 다 성격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린다면 저도 뭐 항상 사람을 얻는 것만은 아니니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나의 말이 재치가 있고 빠르고 뭐 영리하고 그것까지는 좋은지 몰라도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고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간단하게 세 번째 컨텐츠, 타이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과입니다. results. 그 결과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가 비치면, 한여름에 막 더운 해 말고, 봄에 따스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침으로 빛이 임합니다. light. 그 light는 많은 철학자들이 해의 빛을 뭐와 비교했냐면 지식으로 비교했습니다. 진리로. 그렇다면, 이 컨텐츠가 빛이 임하는 것과 함께 좋은 경우, 햇빛은 꼭 지식이 임하면 차갑게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임합니다. 따뜻함이. warmth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언급되는 바로 평강과 즐거움입니다. 생명나무 아래는 그러므로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나 실수할 겁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는 생명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대화 나누는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내가 생명나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악과 아래서 딴지 걸고 서로 매니플레이트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괜찮아 보이려고만 노력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 아래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님들께는 좀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대화 나눕시다. 그러면 아내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웬일 하던 대로 하지.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 새로운 따뜻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선교회 모이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시지만 그 이야기 속에 영혼 담긴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금 고민하면서 말씀의 힘이 복음을 실어나르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